자,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게 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자, 3장은 모세가 80세 때 소명.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났고 6장은 위로, 어려움 당하는 이제 모세를 위로해 주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린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정우, 돌림병, 종기우방.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재앙이다. 11장은 경고, 9번째 흑암재앙을 내린 다음에 한 번 더 경고했는데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14장 도하. 15장 승리의 노래. 16장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언.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들이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지금 이제 23장은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다? 무교병의 절기. 오늘은 우리가 이 무교병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무교병의 절기는 지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네가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왔는데 내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오면 안 된다? 빈손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자, 이 무교병의 절기는 출애굽에 대한 뭐에 대한 이 출애굽에 대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43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던 이 출애굽에 대한 이 감사 마음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절기가 바로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슨 마음을 표현하는 절기다? 감사 마음.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감사 예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제 그런 절기가 이제 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는 또 어떤 절기냐? 감사 훈련을 받는 절기입니다. 무슨 훈련? 감사 훈련.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표현을 잘하고, 또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관심을 베풀어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 표현만 잘해도 그 사람들은 계속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거죠. 뭐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요즘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인사 안 했다가는요, 그 다음날 막 풀매다가 고추 따다가 서로 모여가지고 어느 집 아들이 세상에 인사도 안 하고 이런 하고서 막 얼마나 동네에서 인사 안 하면은요 진짜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말 듣고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너 왜 누구 오메한테 인사 안 해가지고 오늘 고추 따러 갔다가 이놈아 너 인사 안 했다고, 이런 막 싸가지가 있느니 없느니 막 싹이 파라니 노라니 하고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인사는 잘했어요. 인사는. 근데 요즘은 아파트 생활하고 서로 이렇게 빌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사를 꼭 무조건 막 모든 사람에게 다 인사하면은 진짜 걔는 뭐 대단한 거지요. 대단하든지 하여튼 일단 대단하다고 봐야 되죠. 네. 대단한데, 그런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만 잘해도 무슨 문이 열린다? 축복문이 열립니다. 예, 감사 훈련만 잘 받아도 축복문이 열린다. 축복문이. 예? 이 무교병의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지긋지긋한 그런 이제 노예 생활, 또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예, 이 무교병의 절기는 무슨 절기냐? 기억하는 절기다. 기억하는 절기. 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 기억해라.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 16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교병을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면서 어디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예, 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네가 항상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무슨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의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그 막 430년 동안 그 어마무지한 그 고통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받고 거기에서 건진받은 그 날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감사 인생은 뭘 잘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내가 어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말로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고 글로서 감사 표현을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감사 표현을 잘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감사 인생은 왜 축복문이 계속 열어지느냐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도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도 다 잊어버렸는데, 아이 그거 그냥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좀 배를 해줄 수 있어서 해줬는데도 그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걸 계속 감사 표현을 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네? 여러분,
뭔가 사람에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냥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라 이렇게 해줬는데 이분이 계속 그것을 막 꾸준하게 감사 표현을 해요. 예? 그러면은 원래 이 하나 준 사람은요, 줄 게 많어. 줄 게 없다 많다. 근데 주고 싶은데 바빠서 못 줘. 왜 못 준다고? 여러분 뭐 주는 것도 그게 내가 아무리 줄 것이 많아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고 그게 막 너무 바쁘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감사를 표현하니까 원래 줄 것이 많은데 하나 줬더니 막 감사를 표현하니까 줄 거인 사람이 감동받으면 또 줄까? 아이고 저 인사 귀찮아서 주지 말아야 돼. 그럴 것 같아. 이제 막 신경 써서 주는 겁니다. 챙겨서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구원받은 그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음을 뭐해라? 기억해라. 지금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할 것이니라? 기억할 것이니라. 무슨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냐. 이것을 기억하라. 이거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감사해야 할 이 출애굽 이 사건에 대해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전 국민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기억을 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지. 기억한 다음에 뭐 해라?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와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제 말 이해되죠? 이 설교를 듣고 아이고 목사님 또 물질 설교네. 그런 사람은 진짜 대단하죠. 지금 이 설교가 그 설교 아니죠? 무교병의 절기는 또 어떤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과 연관된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와 연관되었다? 유월절. 그래서 이제 3대 절기를 말할 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지만 또 3대 절기를 말할 때 신명기 16장에서는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3대 절기를 말할 때 모세오경에 보면은 어떤 구절은 무교절이라고 그랬고 또 어떤 구절은 유월절이라고 그랬고 왜 3대 절기를 자꾸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이 왔다 갔다 하느냐. 자, 신명기 1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밤에 너를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라? 유월절을 행해라. 무엇 행해라? 유월절을 행해라. 자, 들어보십니다. 왜 3대 절기가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이 어떤 때는 유월절, 어떤 때는 무교절 왜 이렇게 그 절기가 함께 쓰여지느냐면은 자, 유월절은 아비벌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이제 그 유월절이 시작을 되는 겁니다. 자, 유월절은 아비벌 며칠부터 시작된다? 14일 저녁부터. 자, 그러면은 이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비벌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유월절 아비월 14일 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딱 시작되면은요, 바로 15일 날 이어서 무슨 절기가 시작이 된다? 무교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5일 날부터 21일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이제 그 무교절을 이어서 같이,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는 항상 함께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대 절기를 말할 때 어떤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다? 무교절. 그러니까 어떤 무교병, 이 무교병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강조할 때는 무교절이라고 하셨고, 또 어린 양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유월절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항상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3대 절기를 말할 때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무교병의 절기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시는데, 자, 이 무교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교병이 나오죠. 자, 이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점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유교병은 이제 그 빵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이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빵을 이렇게 부드럽게 부풀린 것이 유교병이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서 만든 그런 빵이 무교병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빵집에서 빵을 사면은 거기에다 발효제를 집어 넣어 가지고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서 먹어도 이렇게 좀 부드럽죠. 그런데 만약에 발효제를 넣지 않고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서 그는 후라이팬에다가 거기다 소금도 넣고 뭐 설탕도 넣고 그런 다음에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막 밀가루 그대로 그냥 막 엎어도 뒤집어서 그 거기다 뭐라고 그래요? 솔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부추, 뭐 부추도 안 넣고 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냅다 밀가루만 갖다가 그 구우면은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딱딱하죠. 거기에다가 아무리 설탕하고 그 다음에 소금 비율을 잘 맞췄다고 해도 맛이 있을까요? 제가 좀 빵보다 맛이 좀 덜할까요? 덜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의 절기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발효제를 넣지 않은 그냥 생밀가루를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그 맛도 없는 이것을 며칠 동안 먹게 하셨다? 7일 동안 먹어야 돼. 7일 동안.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막 이런 것만, 김치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된장찌개도 먹지 말고 이것만 냅다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분들 뭐 진짜 신앙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걸 먹지만, 뭐 집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한두 끼도 아니고 7일 동안 하루 세 끼를 계속 이렇게 무교병을 밀가루만 냅다 그냥 이렇게 그 구운 것을 이게 먹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무슨 떡이라고 그랬느냐?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입니다. 이 무교병이 무슨 떡이다? 고난의 떡. 자, 우리 신명기 1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 함께 먹지 말라.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 함께 먹으라. 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무슨 떡? 무슨 떡? 고난의 떡.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7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그 맛없는 빵을 막 계속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 일주일 동안 계속 먹기도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무슨 떡이다? 고난의 떡이다. 자, 이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무교병을 무엇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무교병은 왜 먹느냐? 의미로 먹는 거예요. 의미로. 예? 이 무교병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살았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놀래가지고 막 빨리 나가라, 더 기도해라, 막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장자, 또 그 다음에 장자 재앙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이래 시키고 있다가, 노예 생활을 시키고 있다가 막 바로 왕도 진짜 놀랬거든요. 자기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막 전부 다 죽으니까 바로 왕도 얼마나 기가 막, 그래서 쫓아내다시피 이제 그 출애굽 시키는 이제 그런 기적과 연관된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그래서 맛없는 빵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 맛이 없는 무교병의 빵을 먹느라고 굉장히 힘은 들지만, 힘이 든 것만큼 그 힘든 것을 막 먹을 때마다 배는 고프지, 막 이도 잘 안 씹어지지, 자꾸 배는 고픈데 많이는 못 먹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힘든 것만큼 왜 이걸 먹어야 되지? 왜 그거 먹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 맛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힘든 것만큼, 맞아, 내가 이거 먹느라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430년 종살이에서 그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먹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면요, 그 맛없는 빵을 7일 아니라 1년이라도 맛없는 그 무교병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맛없는 빵을 먹을 때 너희들이 그 맛없는 빵을 먹느라고 힘이 든 것만큼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받은 것은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이냐? 우리 신명기 4장 2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4장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것은 어떤 애굽에서 구원함 받고 인도함 받았다? 쇠풀무불 애굽입니다. 자, 이 쇠풀무불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끔 TV 보면은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 있죠. 여러분, 쇠도 녹으면은 쇠가 물처럼 막 새빨간 거 보셨죠? 이 쇠풀무라고 하는 것은 쇠를 이제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물처럼 흐물흐물하면은 그걸 갖다가 어떤 모양에다 이렇게 들어 부어가지고 이제 그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철판도 만들고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뭐다? 쇠풀무입니다. 쇠풀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어디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과 같다? 쇠 풀무불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라고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장 장 제목이 뭐죠? 환란이죠. 왜 장 제목이 환란이죠?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버려서 뭐 해야 돼요?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야 됩니다. 만약에 아들을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돼요.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하고 정말 서로가 아껴주면서 열심히 사는데 애굽 사람이 내 아내를 탐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애굽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그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거짓말했죠? 누이 동생이라고. 왜 누이 동생이라고 그런 거짓말 했느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렇게 가는데 어떤 남자가 이쁜 여자를 데리고 가네. 그러면요, 그 이쁜 여자가 아내일 수도 있고 뭐 처제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죠. 이쁜 여자하고 가면은 그렇죠.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아내건 딸이건 처제건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이쁜 여자 있으면 데리고 살면은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드네. 그러면 가서 죽여버리고 그냥 데리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가서 봤더니 이 나라가 얼마나 못된 나라인지, 이쁜 여자 데리고 살면은요, 그냥 이쁜 아내만 데려가면 괜찮은데 그냥 그 남편이라고 했다가는 막 죽이고 데려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오빠라고, 남편이라고 그랬다, 오빠라고 그랬다? 남편이라고 하면 죽여버리거든. 후환이 두려우니까 죽여. 그러니까 살라고? 누구라고 이렇게 내줬다고? 누이 동생, 나 오빠다, 오빠. 돈만 많이 주면 주겠다. 에? 데려가라 이거요. 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종사를 하면서, 예?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 관계가 꼭 아내가 이뻐야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은 엄청 이쁜데 부부간에 무지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고, 이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봐요, 막 진짜 2층에서 떨어지진 않았어도 그냥 누가 이렇게 한번 만져준 것 같아도요, 부부간에 진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예?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데, 이웃집에 있는 애굽 사람이 막 너무 부부간에 금실이 좋다고 후딱 아내를 뺏어가. 에? 그러면은 그 신랑 어떨 것 같아? 가서 막 자꾸 따지면은요,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우는 거요. 에? 그게 종살입니다. 노예 생활이고. 그래서 무슨 불에서 건져준 거하고 똑같다고요? 쇠풀무불. 만약에 우리 여자분들 사랑하는 남편이 진짜 막 밤마다 막 얼마나 고생했냐고 팔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렇게 가정적이고, 예? 그런데 그냥 이웃집 아줌마가, 애굽 사람 아줌마가 남의 신랑 좋다고 자기가 또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막 데리고 가서 살면은 우리 여자분들 어떨 것 같아? 아이고, 또 시집 가면 되죠. 시집 못 가. 뭔 시집을 가? 못 가요.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기회가 좋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많은데 어떻게 또 시집을 또 가 있고 쉽지 않다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무슨 불? 쇠풀무불, 쇠풀무불. 그래서 이 지금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어디에서 구원함 받은 거다? 쇠풀무불에서. 자, 신명기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예.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을 해주신 건데, 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건진받은 것이다? 쇠풀무불에서. 이런 무교병의 절기를 꼭 뭐 해라? 기억해라. 꼭 기억해. 뭐 해라? 기억해라. 기억한 다음에 뭐 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예? 그러면서 이 무교병은 무슨 음식이냐?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죠. 무교병이 무슨 음식이다? 고난의 떡, 고난의 떡. 자, 신명기 16장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이 무교병, 이 고난의 떡을 먹게 하셨는데, 자, 신명기 16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 함께 먹으라. 자, 여기까지. 자, 무교병은 무슨 떡이다? 고난의 떡. 자, 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빵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의 떡은 뭐와 같은 것이다? 눈물의 빵, 눈물의 빵.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무엇을 논하지 말아라?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예,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시고 눈물의 빵을 먹게 하시는데, 고난의 떡을 먹고 눈물의 빵을 먹는다는 것이 먹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참 기가 막히지만은요, 그러나 이 고난의 떡을 먹어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철이 빨리 듭니다. 사람이 철만 빨리 들어도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축복받을 기회, 그런 기회가 진짜 많습니다. 고난의 떡을 먹어보지 않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눈앞에 진짜 귀한 것이 있고 값진 것이 있어도요, 이거 빨리 잡아라. 이거 안 잡으면 너 평생 진짜 후회한다. 그래도요, 이 고난의 떡을 먹어보지 않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거 진짜 귀한 거다. 너 진짜 그거 값진 거다. 너 네가 생각할 때 그거 수료증 하나, 뭐 졸업증 하나 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 그거 진짜 중요하다. 일단 따. 내가 그거 왜 따? 안 따, 안 따. 예? 그냥 지금 잡아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의독경이요, 소 귀에다가 걸리는 거가 똑같아. 그러나 고난의 떡을 먹어보고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요, 누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은 벌써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귀한 거 값진 것을 딱 벌써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본인이 알아서 막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그걸 딱 내 거 만들으니까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신비다. 인생은 뭐다? 인생은 신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남들이 먹지 않는 고난의 떡을 먹고 남들이 먹지 않는 눈물의 빵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고통스럽지만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걸 먹어봐야 남들이 볼 수 없는, 진짜 야 이게 귀한 거구나, 값진 거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딱 기회만 되면은요, 본인이 알아가지고 벌써 막 그걸 철저하게 준비하고 막 밤을 새가면서 준비해가지고 그놈 가서 막 딱 잡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신비요, 인생은 신비.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뭐 하시느냐? 사랑하십니다.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맛없는 무교병을 일주일씩 꼭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무교병은 무슨 떡이라고 그랬죠? 고난의 떡이다. 이 고난의 떡을 일주일 동안 먹게 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신다?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불에서 구원받았다? 그 쇠풀무 뿔에서 그 구원받은 것을 뭐하게 하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이 쇠풀무 뿔, 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 이까짓 거 맛없는 거 빵 이거 일주일을 못 먹겠냐? 막 먹으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뭐 한다? 기억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막 손주들 12살만 되면은 13살부터는 무조건 절기 지키러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13살짜리가 진짜 감사한 줄 알면은 길이 확 열리지. 네? 13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뭐하는 훈련을 시킨다? 감사하는 훈련. 뭐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기초 어떤 인격 신앙 교육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여 지금 전 세계에게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뭐 해라? 기억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뭐?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막 섭섭한 거나 기억하고 상처받은 거나 기억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꼭 상처만 받았냐고. 예? 우리가 진짜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도 많죠. 은혜도 많죠.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막 상처도 받지만 이쪽을 통해서도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냐고. 근데 왜 꼭 여기만 막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면서 잠도 못 자고 막 숨을 헛떡거리고 그러지 말어. 이거 잃어버리고 뭘 자꾸 기억해야 된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뭔가 배려를 해주고 이런 좋은 것을 자꾸 기억하고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